할렐루야. 4월 6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이 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루쿨렐루리엘렐리엘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골수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다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토록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온 우주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선고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감찰하시사 모든 거짓되고 모든 불법과 불의가 아버지여 발본세원하여 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정의의 칼날로 모든 원수와 모든 대적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버지여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우리의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비늘이 빈 모든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의 그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정오의 햇빛같이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유대인의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2025년 다시 4월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영생의 보화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대적하여 일어난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대응하여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불병과 불말로 이 대한민국을 둘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아버지 공산괴뢰 도당과 중국 CCP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내에 아버지 하나님 자생한 모든 남노당의 아버지 하나님 붉은 공산 무리들이 다 해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1절과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1절과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다 함께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약탈과 수욕을 당하는 심판의 상황을 그가 생생히 목격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 언약을 파기하고 잊어버린 결과가 어떠한 진노를 불러들이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올리는 우리는 참으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든 죄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 같은 죄의 습관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성읍이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으로
철저히 파괴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선지자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경에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대한국민을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의 전원 인용 판결문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과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두 다른 집회의 군중은 첨예하게 대조적인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군중들은 기쁨의 함성을, 탄핵을 반대한 군중은 슬픔에 탄식하는 모습들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교회 역시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양들이 샘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계이자 전부였던 양들이 다 죽어버리자 남자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남자는 양을 살려낼 수도 없었고 새로운 양을 살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남자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양들이 죽은 원인을 꼭 알아야겠다. 남자는 샘물을 떠다가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연구 결과 샘물에서 나온 짙은 액체는 석유의 원료였던 것입니다. 살 길이 없다며 한탄했던 남자는 그때 발견한 석유의 원료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저 낙담만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절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원수의 조롱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낙담을 뱉는 일보다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바라며 엎드려 기도를 올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을 찾습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게 될 때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존 버로우는 이러한 명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 낙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모든 시도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실패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선고를 받아 죽음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매우 고독하고 매우 고통스러워 그의 몸 안에서는 쓴쑥과 담즙이 올라오는 그 영적인 시름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어떠한 일이 났기에 예레미야가 이같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눈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기하고 스스로 버리고 다른 저 가증한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굳게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조상들과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복을 영원히 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할 때 히브리어 토브 곧 기쁨과 부귀와 행운과 형통함 등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과 4절과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류는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양심은 굳어지고 냉랭한 그들의 그 마음과 차가운 이성만이 남은 타락한 선악과의 저주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께 논쟁을 벌이려 하는 바벨탑의 그 교만함과 그 어리석음이 화를 자초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그의 지식과 그의 부귀가 주는 그들의 달콤함에 속아 스스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믿으며 사망의 넓은 대로를 무한 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밝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인류에게 부귀와 영화는 복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나라의 다음 세대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5절에서 10절 말씀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이 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라.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그가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시울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이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줄곧 버리지 않는 고집불통의 완고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완고함으로 양심이 부패해진 결과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의 주인의 자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어느새 이방 민족이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 예루살렘의 주인 행세를 하는 저주의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부활을 그들이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 타락한 소돔의 문화를 가만히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온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저 가나안과 애굽과 바벨론의 우상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게 될 때 원수들의 힘이 이스라엘의 목을 발로 짓누르는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세대까지 더불어 멍에를 져야만 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과 짝하게 될 때 우리의 원수들에게 대한민국의 목이 짓눌리게 되는 치욕적인 대우를 받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화를 겪고 있을 때라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잠깐 원수의 발 아래 목이 눌리는 치욕을 당할 때라도 경모의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담하거나 절대 좌절하거나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만일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변하여 다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뒤집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발에 의해 밟히고 더럽혀지는 참을 수 없는 치욕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한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이 그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은 수단은 기도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고 판단될 때 내 속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음성,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의 나팔을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혀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내가 행하는 기적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14절에서 18절 20절에서 24절 말씀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출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공격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우리가 처한 모든 이 땅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성경은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같은 시련을 오늘 본문은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멍에가 예상치 못하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멍에를 극복하고 견디는 법을 젊은 날에 배운 사람들은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만일 또 시련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그는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연에 그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되므로 그것을 달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생어 우환 사와 안락이라고 했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뜻으로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로 안락할 때 방탕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입니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대한 연구한 결과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더욱 지혜롭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부터 더 많이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에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취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향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마치 우리의 얼굴을 땅에 엎드려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경외감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들의 모습과 상반된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 대항하였던 종교인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모의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죄의 바벨탑을 재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징계를 허락하신 중에라도 빠른 용서와 긍휼함을 얻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 치며 대적하는 이들에게 뺨을 돌려대며 끝내 치욕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수욕을 참고 인내하신 것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리며 수치와 고통을 믿음으로 참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과 59절에서 62절과 64절과 66절에서 68절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회초리를 들어치실 때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입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응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진노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자비하게 밟는 악행을 자행하게 될 때, 아버지의 분노는 단단히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보복의 칼날이 그 대적의 목을 반드시 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53절 말씀에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높은 곳에서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그들이 삼을지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마땅한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직무는 하나님의 책무를 이 땅에서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그가 일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표현하길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까지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모든 땅의 일들을 감찰하심을 이미 알고 눈을 감고 불의한 판결을 선고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주를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회개할 죄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의한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끝까지 회개치 않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날 불행과 그들의 죄나는 곧 그들에게 도래할 보응의 칼날이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나라의 목을 따라 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2절과 6절과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유혹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예루살렘의 참상은 이루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를 이스라엘이 만나게 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주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반면 교사로 삼고자 우리는 합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시련을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을 해볼 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중에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주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께 긍휼을 찾고 구하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불법한 일들을 보시고 직접 판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대적들의 더러운 발에 밟혔나이다. 주여 성령의 감화 감동의 능력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사 온 백성이 주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벌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도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상하늘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의 재판관들과 자유를 수호하려고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